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지도에 표시된 동그라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2022년 지금까지도 총칼 그리고 두뇌로 세계에서 끊임없이 각축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제부터 순차적으로 이러한 국가 간의 분쟁이나 기업 간의 분쟁, 단체 간의 분쟁 이슈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중동의 화약고, 지구촌의 대표적인 지르바스로 불리는 곳이자 유튜브에서 언급만 하면 노딱인 그곳, 지도에 보이는 이곳의 분쟁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양숙관계는 약 2000년에 걸친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무려 기원전 5000년 전부터 블레셋과 히브리인이라는 이명 아래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 간의 갈등이 있어왔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요. 그러나 사실 지금의 지도에 보이는 이곳의 갈등은 히브리인에서 갈라진 유대인과 아랍인의 갈등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는데요. 이러한 견해로 본다면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관계는 지금과는 다르게 기원 전에도 기원 후 때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았을 거예요. 당시에는 같은 히브리인이었으니까 당연한 거였겠죠. 그러다가 기원전 63년부터 로마와 예루살렘 간의 동맹과 점령 사이에 애매한 관계가 지속되고 로마와 유대인 간의 세금 문제와 로마 황제 신성 모독에 대한 이유로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하면서 기원 후 73년에는 결국 마사다라는 로마를 상대로 한 유대인의 항전이 일어나요. 헤롯 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수가 죽었을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에 과거 솔로몬이 왕이었던 시절에 만들었던 성전을 재건했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 마사다 항전 과정에서 로마한테 박살이 나요. 그러면서 성전에 서쪽 벽만 남게 되었는데 이게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이에요. 이후에 그 자리에 제우스 신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쓰레기 처리장으로 바뀌기도 하다가 결국엔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곳에 지금도 존재하는 바이돔 사원이 생겨요. 이슬람에서는 현재 이 바이돔 사원이 있는 곳, 과거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모리아산이 이슬람의 무하마드가 승천한 곳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메카, 메디나와 함께 바이돔 사원이 이슬람의 3대 성지가 된 거죠. TMI를 좀 풀어보자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바위에 묵잖아요. 그 바위가 현재 바이돔 사원 위치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한 것도 바로 바이돔 사원이 있는 모리아산이고요.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종교의 장난인지 결국 모리아산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설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면서 코란의 무하마드가 승천한 곳이기도 하고 예수의 죽음과 관련된 장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세 종교의 성지라고도 하죠. 어쨌든 다시 마사당전 이후로 돌아와서 당시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유대인의 종교에 대한 선 넘은 집착을 보고 이 민족들은 답이 없는 민족들이다 하고 유대인의 예루살렘 거주를 금지시켜 버려요. 물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만요. 팔레스타인이 아무래도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금싸라기 땅이라 꽁으로 굴리기엔 아까웠는지 거기서 세금이라도 거두려고 다른 종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남겨둔 거죠. 근데 이게 재앙의 시작이 될진 아무도 몰랐겠죠. 아무튼 유대인들은 그렇게 과거부터 살아오던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유럽, 아프리카 곳곳으로 흩어져요. 이렇게 본토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팔레스타인에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게 되었고 유대인들의 국가는 그렇게 사라지고 말게 돼요. 아까 로마가 유대교 말고 다른 종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남겨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방에 남은 유대인들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슬람 왕조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점차 이슬람에 동화되어 갔어요. 특히 핏줄보다 종교와 언어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아랍인의 특성과 국가 주도의 직간접적인 개종 주도는 유대인들을 점차 아랍인,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로 바꾸기에 충분했죠. 유럽 각지에 흩어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초기에는 그럭저럭 외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요. 특히 지중해를 거점으로 상업과 교육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를 쌓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11세기 십자군 원정 이후 차별과 억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십자군 원정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분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십자군은 유대인들을 마구 학살하였고 가톨릭을 생활 규율로 삼던 당시 중세 유럽 사람들도 예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유대교도들을 차별했고 농업, 수공업, 무역업 그 어떤 생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 배척했어요. 심지어 1078년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는 아예 유럽 기독교 국가 내의 유대인들을 공직해서 추방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금융업으로 노선을 갈아타는데 이 금융업이라는 게 지금과 같은 은행원의 느낌이 아니라 지금의 사채업자?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상 고리대금업이죠. 근데 이게 또 이자놀이는 가톨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중죄예요. 유대인들은 이래도 차별받고 저래도 차별받는 인생 자체가 꼬여버린 거죠. 그러다가 중세 말에 가서 교황과 주교의 지시로 당시 베네치아 공국에서 유대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게토라는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보호라는 명분이지만 거주지 경계에 높은 벽을 쌓아 외부 사회랑 아예 차단을 해버려서 사실상 가축의 우리랑 다름이 없는 시설이었어요. 이러한 게토 정책이 유럽 전역으로 퍼졌는데 그나마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동부는 사정이 나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르샤바를 비롯한 살만한 도시를 찾아 이주하게 돼요. 이렇게 유럽 동부로 이주한 유대인을 아슈케나짐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독일을 아슈케나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파생된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유럽 동부로 이주했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의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다가 18세기에 시민혁명을 전후로 서부 유럽 국가들에서 유대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게 되고 유럽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제도들이 폐지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19세기 후반까지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유대인에 대한 제도적인 차별을 폐지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숨통이 좀 트이나 하고 있는
있는데 갑자기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반유대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19세기 말에 급격한 산업화의 후유증으로 영국에서 경제 불황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의 미국 마냥 세계 제1의 패권 국가는 영국이었어요. 지금도 미국에서 경제 불황이 시작되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처럼 이 영국발 경제 불황도 이웃하던 프랑스와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으로 점차 번지게 돼요. 이렇게 경제적 불황에 처한 프랑스와 독일 등지에서는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 모순을 유대인 탓으로 돌리면서 반유대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려요. 이러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동부 유럽과 러시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는 포그롬이 발생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유럽 서부로 이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와중에 프랑스에서 군인하고 있던 유대인 드레피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 처벌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